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며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승빈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왼손잡이 에옷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옷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치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옷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떠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엄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며 모셨었던 사람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옷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옷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리 있나이다 하며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옷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며 칼자루도 날이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에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에옷이 행간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옷이 나간 후에 여기까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사기를 읽었는데 사사기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그 사이 250년간을 사사기라고 합니다. 그때는 왕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에는 중요한 5가지의 포인트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옆에 있는 강성한 나라들을 이스라엘 나라에 보내어서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에게 공물을 거두가고 그들이 먹고 사는 모든 곡식을 다 빼앗아갑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전부 다 가져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냅니다. 이 구원자가 누구라고요? 사사입니다. 이 사사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사가 적을 다 물리치면은 대승리를 거두면은 그 나라에 그 사사가 죽기까지 평화가 임하고 잘 살다 보면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옆에 있는 다른 나라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압제하고 그리고 그들이 또 못 살겠다고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은 구원자를 사사를 보내고 그 사사가 승리를 거두면은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 그 나라에 평화가 있는 이것이 7번 동안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에는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살만하면 다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떠난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고난을 줍니다. 압제자를 보냅니다. 고통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떠나면은 그들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어서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사랑과 하나님과의 이 긴장 관계가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고난을 주어서라도 끝까지 데려오게 하고 이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사사기 한 패턴 중에 2번째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예배를 잘 드리지 않습니다. 바쁩니다.
사업한다고, 농사 짓는다고, 일한다고 다 멀리 떠나가고 하나님을 경배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압제자를 보내는데, 압제자가 누구냐? 오늘 압제자는 모압 왕 에글론인데, 이 에글론이 자기 혼자로서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옆에는 암몬 나라와 암말렉 나라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에 쳐들어오는 거예요. 쳐들어와 가지고는 18년 동안을 얼마나 고통을 주고 먹고 마시는 거 참 다 빼앗아. 무화과 나무가 열리면 다 빼앗아가고 감람나무 열리면 다 빼앗아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8년 동안을 얼마나 고생하고 고난이 있었는지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애를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긴장관계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백성들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나라는 남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먹고 편한다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인본주의로 다 살았지만은 인본주의로 살다가 보니까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전부 다 빼앗기고 남는 것은 앙상한 가지밖에 남아있지를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냈는데, 그 구원자가 바로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웃. 이 에웃은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웃 자기 자신도 사사가 되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에웃은 모압 나라 왕 에글론의 명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세금을 다 거두어가지고 그 세금을 모아가지고 모압 왕한테 바치는 그런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어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그 사람을 욕을 하는데, 무엇보다도 이 에웃은 성경에 보니까 왼손잡이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오른손을 쓰지를 못할까요? 손이 말라버렸든지 비틀어져 버렸든지 혹은 손목이 잘렸든지 해서 오른손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왼손잡이가 된 사람이 에웃이었어요. 지금도 장애인들은 살아가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는 얼마나 더 어려운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을 때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미워하는 세금을 거두는 사람, 그리고 그 장애인, 오른손을 서지를 못하는 그 사람을 사사로 세울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고통과 부르짖음을 에웃은 잘 보았어요. 자기가 세금을 거두러 갑니다. 그러면 세금 가져와요. 에글론 왕한테 바쳐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 우리 먹을 것 없어요. 그래도 가져와요. 에글론 왕한테 안 바치면 우리 죽습니다. 그래서 이 에웃은요, 세금을 거두어 가지만은 자기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에웃 자기 자신도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사사도 보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에웃은 세금을 거두면서 백성들의 고통을 보면서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께 구원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는 거니까 하나님이 자기한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네가 해봐라.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봐라. 그때마다 에웃은 하나님, 내가 건강한 사람도 아니고 세금을 굳어서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됩니까? 말도 안 됩니다. 건강한 사람도 전부 다 꼼짝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에웃 모압과 아말렉과 저 모든 사람 연합군을 내가 어떻게 이 장애인 내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나는 안 됩니다. 그랬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감동을 다 오늘도 받고 내일도 받고 계속 받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모압 왕과 그 군대를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고, 모압 왕은요 호위대 1만 명이 아주 특공대가 있는데 내가 이 사람은 못 이기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공물을 바칠 때마다 왕 앞에 나가서 왕과 대면할 수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나라 백성 중에서 에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에웃은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좋다.
어떻게 해서든지 칼을 숨겨 들어가 가지고 왕이라도 죽이면은 어떻게 나라가 변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실패할 가능성이 많지만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느 날부터 에호 마음에는 하나님, 내가 저 모압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우리나라를 해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하다가 실패하면 죽더라도 내가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느 날에도 이제 분기마다 이 에봇이 세금을 다 거두가지고 이제 수레에 싣고 모압 왕한테 갔습니다. 왕궁에 들어가는데 에봇을 위해서 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습니다. 가가지고 가는데 이제 왕을 대표해서 만나는 사람 몇 명 안 되잖아요. 그 왕을 만나러 가는데 그 경비병들이 스톱! 왕을 만날 사람들은 전부 다 몸수색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에봇은 오른손을 못 쓰기 때문에, 원래 오른손을 쓰면은 칼을 왼쪽에 딱 해서 쫙 끊을 건데 오른손을 못 쓰기 때문에 왼쪽에다가 탁 칼을 발톱만한 요런 쫙 칼을 숨기가지고 옷을 탁 입고,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한테 왕을 만나러 갔더니 그 경비병들이 몸수색하겠습니다 하면서 몸수색을 하는데 에봇은 하나님, 내 칼 가지고 걸리면은 죽이지도 못하고 내 죽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몸수색에 탁탁 하는데 통과. 에봇이 또 오니까 이 장애인이잖아. 그냥 들어가. 장애인이 왕을 죽이기 위해서 꿈에도 생각 안 하는, 그냥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한테 가서 모압 왕을 보니까 모압 왕은 얼마나 덩치가 크고 살이 띠가 비둔해가지고 탁 용상에 앉아 있는데 옆에 보니까 특공대들이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봇은 왕 앞에 가서 이야기는 다 했지만은 결국은 칼을 꺼내지를 못하고 그냥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는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가는데 다른 사람들과 돌아가고 있는데, 아니 내가 하나님 기회를 주셔야죠. 하나님, 오늘 내가 죽더라도 저 모압 왕을 죽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하고 가다가 중간중 가다가 에봇은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다른 사람들은 집으로 다 돌아가게 하고 자기만 뒤돌아서서 다시 왕을 혼자 만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앞에 갔더니 너 아까 왔는데 왜 또 왔느냐? 왕한테 긴밀히 엄밀한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경비병이 왕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들어오라는 거예요. 왕이여, 왕한테 나가려고 그러는 또 몸수색을 하려는 거예요. 근데 왕이 그 장인이잖아, 그냥 보내. 그래도 왕한테 가서 왕이여, 이게 신하들을 다 물려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왕한테 정말 귀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래? 다 물러가 있어. 모든 사람이 물러가고 난 다음에 에봇이 왕한테 가서 왕이여, 이랬더니 왕이 그 비두는 몸을 일으켜서 왜? 하면서 귀에다가 이야기하는지 하면서 이 왼손으로 왼쪽에 수행된 칼을 꺼내가지고 일어서는 왕을 빡! 얼마나 그 찔렀는지 칼날까지 들어가서 칼이 등으로 박혀서 그대로 하고 안 잡힌다. 그때에 에봇이 나와가지고는 다락문을 다 잠겨놓고 난 다음에 담을 뛰어넘어서 이스라엘로 막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서는 사사기 3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이 에봇이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 나가서 나팔을 부앙 불면서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이야기하기를 나를 따라오라, 모압 왕이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용기를 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8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에봇 장애인이지만은 저 사람이 모압 왕을 죽였다, 장애인도 죽였다,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다, 가자, 이렇게 와가지고는 그날 모압의 용사 1만 명을 죽이고 18년 동안의 압제에 벗어나서 사사기 중에서 가장 긴 80년 동안 평화가 일어난 사건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어떤 것입니까? 장애인도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약한 자도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예상하지 못한 사람도, 자기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용하셔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이기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에웃이 누굽니까? 사사기 3장 15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웠는데, 이 구원자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게 왼손잡이, 앞에 말했죠. 오른손을 서지 못하기 때문에 왼손을 설 수밖에 없는 이 장애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런 이야기에 꽉 적혀 있지만은 아무리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들어도 하나님, 다른 사람은 되죠, 에옷은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기생 라합인데도 나는 안 됩니다. 남들은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셔도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를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죄가 많고,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약한지, 가진 것도 없고, 우리 부모들도 아무것도 없고, 나는 장애인이고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설 수 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설 수 있다. 성경을 보고 여러분 사사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누구든지 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약한 사람도 그 사람을 들어서 나라를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는 일을 하나님은 누구든지 할 수가 있는데,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뻐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나의 학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나 좋은 부모를 만난 거나 물질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 가진 사람이든지 못 가진 사람, 건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도 세상을 바꿀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서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구약 성경을 쫙 읽으면서 와 놀랍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그 사실을 기록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내가 성경을 보니까 육체를 따라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미련하게 보이는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서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교도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믿음 있는 사람을 서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것들 남들은 보면 너 없는 것이잖아, 너 천하잖아 다 해도 하나님은 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원처럼 나는 약합니다, 못합니다 하는 사람도, 입다처럼 기생의 아들을 태어나서 쫓겨난 사람도, 삼손처럼 약점이 많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서셔서 세상을 구원하고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에웃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설 수 있다는 것을 눈으로 똑똑하게 보여주고, 가장 그 긴 시간 동안에 평안을 줌으로 말미암아서 장애인이든 누구든지 하나님을
얼마든지 놀랍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사기만 보더라도 여자 드보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세상을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모았지만은 다 돌려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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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몇 명마다 돌려보내라. 10만 명이 저기 있는데도 다 돌려보내라. 마지막 300명만 남았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에 순종을 하니까 300명을 가지고도 적을 물리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도 블레셋 나라를 다 물리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보세요. 여자를 통해서도, 작은 숫자를 통해서도, 한 사람을 통해서도, 장애인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은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세상을 바꿀 수가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나 서는 건 아니죠. 약하다고 서는 것도 아니고, 강하다고 서는 것도 아니고, 장애인이라고 서는 것도 아니고, 건강하다고 서는 것도 아니고, 기생의 아들이기 때문에 서는 것도 아니고, 에hod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임할 때에 그 감동을 물리치지 아니하고, 나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장애인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끝까지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모세처럼 나는 말을 더듬습니다, 말을 더듬는 애가 어떻게 바로한테 가가지고 바로 왕이여,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래서 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자기는 자기 입을 할례 받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모세의 엄살이 아닙니다. 못한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너의 형, 말 잘하는 형님을 너 입에 대변인으로 불러줄게. 그럼 모세가 그 형님 이렇게 말하면 형이 그걸 딱 하고 왕한테 말했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런 말 더듬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감동을 줄 때 내 자신이 안 된다고 한 번 두 번은 찔레찔레 흔들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서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장애인인데. 그러나 여러분, 오직 죽기를 각오하니까 그 무기를 가지고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장애인 에웃이기 때문에 가능했잖아요. 건강한 사람 같으면 왕을 만나게 해주겠습니까? 몸수에 딱 해가지고 칼이네 자식이야, 당장 그 자리에서 목이 잘려 갈 건데, 아니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 와서니까 야, 통과. 왕도 전혀 대비 안 하고 있다가 그래서 왕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따라합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떼어나봐요. 너무 중요해요. 사람은요, 나는 약합니다,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광야를 통해서 데려가려고 그랬더니요, 사람들은요, 광야에 뭘 먹고 산다고, 광야에서 어떻게 살라고 광야로 가랍니까? 이 많은 백성들 데리고 광야 가면은 양식이 어디 있습니까? 안 됩니다, 못합니다, 모세 때려 죽이고 돌아갑시다. 이 사람 많았어요. 사람은 떡이 있어야지, 환경이 마련돼야지, 건강해야지, 돈 많이 있어야지, 많이 배워야지, 광야에서 어떻게 사란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면은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먹을 것 만나 주시고 입을 것 옷 안 헤어지게 도와주시고 반석을 들어서 생수를 주시고 다 살고, 그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다 온도를 맞춰서 40년을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띄워도 돼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환경을 보면서 환경이 맞아야지, 내가 맞아야지, 가진 게 있어야지, 떡이 있어야지, 그래 살지. 하나님은 아닙니다. 떡도 필요하지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얼마든지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명기 이 말씀은 예수님도 인용했잖아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마귀에 와서 이 돌을 떡덩이를 만들어라. 너 40일 금식하고 배고프지? 인간이 막 욕구를 자극을 할 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잘 인용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사람들이 잘나야지, 많이 가져야지, 많이 배워야지, 건강해야지 그러면 할 때 여러분들은 아니야,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런 건 감사해야 할 조건이지만은 그것이 없다고 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건 절대로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 말씀으로 살면은, 그걸 믿으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보십시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40년 동안을 다 시범을 보여주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귀에 똑똑하게 역사적으로 절대로 잊을 수 없도록, 잊을 수가 없도록 그 광야에서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40년 동안을 농사 짓지 않고 우물 파지 않고도 다 먹을 수 있도록 똑똑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면은 그 감동을 따라 살면은 하나님은 필요한 것들, 모든 여건들, 환경들, 대책들을 주님께서 다 세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1년 동안 공사를 통해서 가족비전 센터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준공검사가 떨어졌어요. 온전한 건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꿈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전혀 예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어려운데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냐? 어떻게 또 허가가 나겠냐?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이 일을 온전하게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지 내 능력으로 사는 것 아니다. 어제도 어떤 장로님 두 분하고 아는 분이 비전센터에 왔더라고요. 자기 교회는 15년 동안 교회를 새로 지으려고 설계도를 내놨는데 아직도 못 지고 있다는 거야. 아직도 누가 지으려고 하면은 어렵는데, 굉장히 어렵는데, 15년 전에도 어렵는데, 10년 전에도 어렵고, 5년 전에도 어렵고, 다 어렵고. 그래서 지금 다 쓰러져 가는 곳에 있다 보니까 스크린도 희미하고 의자도 다 찌긋거리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 떠나고 지금은 전부 다 머리만 하얀 사람이 가지고 이게 눈이 왔나, 이런 사람만 모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그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사람들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지금은 경제가 어렵습니다. 나는 장애인입니다. 나는 못 배웠어요. 나는 키가 작아요. 나는 건강하지 못해요. 많이 못 배웠어요. 우리 부모님한테 물려줄 게 없어요. 다 그런 걸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보고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고요? 그냥 출발해라. 그냥 출발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는 길을 다 예배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사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마음에 감동이 오면은 너는 칼과 창으로는 오지만 난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면 나가니까 승리를 주는 겁니다. 믿음이 없고요, 사울 왕이나 다른 왕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잖아요.
저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장군이다. 네가 어떻게 할 건데? 봐봐라, 우리는 40일 동안 우리 군대가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물매를 가지고 나간다고? 안 된다, 안 된다. 다 상식적으로 안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상식을 버리고 상식보다 훨씬 더 몇 단계 위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을 믿으니까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요, 자꾸 뭐 말하면 상식을 따르려고 해요. 상식은 좋은 거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요, 기적이잖아요. 기적은 상식이 아니잖아요. 기적은 상식으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적을 베푸시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단 거기에 신문에서 국장이 찾아와서 어떻게 코로나를 다 지냈는지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요, 교회가 폐쇄되고 난 다음에 저 마당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때도 언론들이 다 몰려와서 이제 세계로교회는 진짜 끝났다 할 때도 우리가 밖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끝까지 예배 드리겠다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와서 인터뷰한 거 다 보셨죠? 강력하게 법대로 처벌하겠다고. 강력하게 처벌하면은 우리 강력하게 예배 드릴 거다. 밖에서도 해안에서도 공원에서도 어디든지 예배 드린다. 이런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되니까 공무원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예배 드리십시오. 예배 못 드려요. 당신들이 법을 정해서 교회 십자가도 끌어내고 교회 표지도 다 뜯어낸다고 한번 해보라고 했더니 목사님 예배만 드리죠. 그날 우리가 예배를 거부하고 죽어도 예배 드린다 그러니까 이게 언론으로 나가고 교회가 번져 나가니까 청와대에서 바로 연락해서 세계로 교회는 무조건 예배 드리게 해라. 그러지 내가 예배 못 된다 그러니까 목사님 세계로 교회는 몇 명 모이든 뭘 하든지 절대로 말 안 할 거니까 무조건 예배만 드리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렸잖아요. 다른 교회는 5명 모이고 19명 모일 때에 우리는요 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배 다 드리고 남들은 밥도 못 먹고 지금도 밥 먹는 교회가 있더라고. 근데 우리는 밥을 다 그전에도 먹었지만은 밥을 다 하고 일주일 내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식당 일도 다 하고 주일날 밥 다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 다른 데 갈 데가 없잖아요. 다른 교회 모이면은 몇 명 모이라 못 가니까 1000명이든 2000명이든 모일 수 있는 데는 세계로 교회밖에 없으니까 전부 다 여기서 다 모였잖아요. 모일 때마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 무료로 전부 다 돈 한 푼 받지 않고 공짜로 다 밥 주고 2박 3일씩 몇천 명씩 몇백 명씩 다 해주셨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상식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포기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을 쓰지 않고 그 교회도 쓰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사사기 3장 31절에 보니까 사사가 또 한 사람 나왔는데 시작. 에오지 죽고 난 후에 아나세 아들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삼갈은 소를 무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누구도 자, 삼갈이 아니고 성경은 누굽니까? 그도가 누굽니까? 삼갈이잖아요. 소 무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야 삼갈 같은 소 먹이는 사람도 블레셋에서 구원했다. 그 사람도 했으면은 그도 했으면 니는 왜 못해? 이 말이잖아요. 문장 구조가 그렇다니까. 삼갈을 높인 것이 아니고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 무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소 무는 농부도 믿음을 가지고 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니까 그 사람도 블레셋에서 구원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한 문장을 쫙 기록하면 이 한 문장만 가지고도 하나님, 이야, 하나님
소 모는 막대기를 가지고도 그도했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 됐는데 왜 우리는 못하겠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면은, 실행하면은 하나님은 누구든지 서시는 줄로, 그것이 증명서처럼 삼갈 그도, 장애인 에웃도 다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상식만 있는 교회는요 불행한 거예요. 당회를 해도 늘 그 장로들이 모여서 상식만 상식적으로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되겠습니까? 물론 상식은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상식을 1000번만번 뛰어넘는 역사가 있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못을 딱 박아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는 많은 14명의 사사가 나오지만은 사사기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따라합시다. 사사기의 주인공은 사사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이런데 우리는 다 약하지만은 우리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면은 세상을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약점을 가진 에우 같은 사람도, 여자라고 하는 그 당시에 있을 수 없는 사람도 사사로 서임받고, 숫자가 적어도 서임받고, 그 당시에 버림받은 그런 장녀의 아들도 서임을 받고,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한 것은 이 사사기의 주인공은 그 사사의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삼갈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인공이고 하나님의 능력자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장애인이든지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순종을 하면은 주인공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얼마든지 그를 들어설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큰 바위도요, 우리는 뭐 발로 대면 끄떡도 안 해. 그런데도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꽉, 그리고 우리 바닷가에도 담을 탁탁 타가지고. 하나님은 이렇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1mm도 꼼짝 안 하는 것들도, 1mm가 뭐 꼼짝도 안 하는데 발만 아픈 것들도 포크레인이 엄마만 포크레인 팍 뜨면 뚫리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서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하면 언제든지 실행하고 하나님 나를 쓸 수 있다,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웃은 장애인이었지만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감동대로 살아서 이스라엘을 구원을 했습니다. 그것도 모든 사자 중에서 80년 동안, 가장 긴 세월 동안 에웃 한 사람의 용기와 믿음과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80년 동안의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2023년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할 때 아멘, 아멘, 상식보다도 1000배나 10,000배나 뛰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위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상식적으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를 쓸 수 있다고요? 나같이 부족하고 나 같은 죄인이고 가진 것이 없고 약점이 너무 많고 다른 친구들과는 비교가 될 수 없고 나를 쓸 수 있다고요? 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복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 흥하는 것, 망하는 것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사는 것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함으로 승리하고 나만이 형통한 것이 아니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나라와 민족을 형통케 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연약한 것들, 없는 것들, 현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을 들어서 세상에 가진 것들,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